본 말씀, 은혜를 나누시는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73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대적하고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 있지 않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지향한 또 종교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지만 그리스도의 종교지만 참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어둠이 역사하고 어둠이 노출되고 내 죄를 적각 회개하지 않는 보혈피로 씻기를 받고 하는 말씀에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 영혼에 죄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줄 칠 보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거미줄 쳐서 나중에는 그 거미줄이 하나님께 오는 그 따스한 빛을 가로막고 지식을 가로막고 빛을 가로막고 은혜와 원천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교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서로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삼일체 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땅이 뭐라 그 넓은 땅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림 반도를 탐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미 성경에 나와있죠. 2000년 전에 예수 오셨었고 일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품고 암송하고 금식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알세불의 우들머리 했고 귀신이 들었다고 공격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메시지를 접할 때 그렇게 가르쳤겠죠. 당연하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걸어간 영혼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끼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라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는 그런 길한 것. 참 가슴 아프죠. 그들의 눈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은 전쟁터에 내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전쟁 중에 죽었다고 가슴이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의 부모와 아버지와 몇 달 전만 해도 함께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함께 가정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며 서로 부둥켜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쟁 보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결정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울수록 어둠과 흑암의 세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 같아요. 여러분 기상 2분이죠. 아마 지구의 축이 움직인 것 같아요. 지구의 축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 9월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더워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야 되고, 네? 새벽에는 23도 뭐 이렇게 하지만 남반대는 막 적시 30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계가. 많은 사람들은 탄소 중립, 여러분 탄소 중립하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면은 탄소 중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족하고, 이 땅에 죄가 난무하니까 고통하는 거죠. 이 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차가 오래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촉구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저 멀리 떠나서 멀리 갔더니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임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지만 종종 자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또 주님 가실 때 가까울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세상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아멘. 핵심은 그거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8장 15절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보시면 아버지 나는 저들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삶을 살지 죄 가운데서 보호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제자들이 다 동강에 가선 그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 마귀에게 어둠에 속한 가룟유다 외에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유다와 함께 성전의 사람들이 예수 잡았을 때 다 도망갔죠. 그러고 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고 말씀이 연대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 잊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 오시고 그가 모든 진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임금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임금들과 세상의 높은 지혜 있는 자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첫째는 평안을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안에서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있어. 성령의 세례를 맛보면요, 그 첫 표적 가운데 하나 중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지만 내 안에 그냥 샘 쏟듯이 그 평안의 희락과 기쁨이 물길에 올라오는 겁니다. 잠깐 왔다 사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은 길게 한 달 동안 내가 무언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내가 무언데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 자다가도 벌떡이 나서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무언데 내가 무언데 주님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게 가장 희락과 기쁨을 주시니까 희락과 기쁨을 줘, 평안을 끼칩니다. 근데 이 평안은 내가 처음에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받았지만 이 평안은 이제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걸어갈 때 이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주님의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령과 함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평안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 평안은, 성령이 주신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 안에서도 그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전쟁 한가운데서도 그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이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이 평안은 유지되는 평안이다. 세상이 주님과 같이 하다 주님의 평안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는 평하고,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여러분 샬롬이다. 샬롬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샬롬.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조용한 상태의 평안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않고, 내 영혼이 좌로나 치지 않고, 영혼의 양식이 말씀 안에서 나를 편하게 이끄시오. 문제를, 말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있는 계신 주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면,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동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평안 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은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지혜와 문제와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진정이,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네 평안, 피스, 에이레네, 헬라어의 에이레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올 때 평안하라. 헬라어는 샬롬, 평안하냐? 샬롬. 그 말은 그 샬롬,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느냐? 샬롬. 내 안에 묶여 있느냐? 샬롬.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느냐? 샬롬. 문제가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느냐? 샬롬. 세상에는 도움이 있어도 샬롬만 잊지 못하고 담벼락을 높이잖아. 진정한 샬롬이 있으면 담벼락을 무너뜨리잖아. 세상 사람들은 돈과 매력과 권력가 있을수록 사람을 조심스러워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담벼락을 높여서 사이다 병을 깨뜨려서 시멘트 담배 꽂고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의심을 합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나이 갈 때 돈 달랄까봐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담벼락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동서로 뻗어나게 하는 샬롬, 문제 안에서도 평안을 맛보는 샬롬, 태풍 안에서 고요함을 누리는 샬롬, 이 샬롬이 에이레네. 예수님 쓰셔야 샬롬, 평안하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과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성령님,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의 삶의 형통과 함께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주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생각, 말씀을 묵상.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그리스도, 삼천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과 애타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움과 서두른 마음이 아니고, 두려움과 퐁당퐁당 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문제가 왔느냐? 우리의 인간이니까 첫 반응은 문제 안에서 염려, 그게 첫 반응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첫 반응은 순간에 우리가 요동을 칩니다. 순간에 괴로워합니다. 순간에 옵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11째 드는데 아빠 아버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동치가 갈팡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성량하시고 나를 세우고 나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이웃과 친척들이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떠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락지 않으면 어둠 밑한 하나님도 내 머리 턱을 하나 만질 수 없고 이 문제들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연단 가운데 이끌으시고 때로 흔드는 그 가정가에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 완벽하신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이끄시어 주야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 밤낮으로. 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사명에, 공생의 첫 사명, 성령이 이끌으시오. 물로 세례받으세요. 성령이 이끌으시오. 시험을 받게. 누구의 시험? 사단의 시험. 옛뱀, 용.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거짓말밖에 없는 옛뱀, 용,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려운 만날 때마다 퐁당퐁당하지. 첫 발은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퐁당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말씀 펴고 말씀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샬롬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들 신경도 안 써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그 당사자는 그 말이 가슴에 잘 오지 않아요. 고난받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냥 말씀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 마지막 때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텐데 구름 타고 오신다. 잠시 잠깐 오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뭐예요? 2000년 전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한 그게 AD 50년 이후지 않습니까? 쭉 60년 이후로 쭉 써왔는데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할 때마다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 서로 어떤 말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신데 그럼 거짓말 한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게 아닙니다. 2000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곧 오신다. 오시면 눈물과 거심과 그침과 내 아픔을 다 시키시고 영원히 사는 날에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눈물과 거심이 없게 질병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샬롬을 추구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샬롬이 임재하고 샬롬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그걸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예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을, 고통을, 문제들을,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과해서 건강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지 않은 믿음,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록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 흔들지 않으면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믿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도 흔들리죠. 점점 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상들이 흔들리고 생각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까지 내부에 들어와서 교회도 흔들릴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자는 교회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개인이고 보이는 건물이고 다 흔들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지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너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은 절대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튼튼한 보호 안에 걸어갈 것이다.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데 흔들지 않는 나라 천국, 흔들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한 삶 살게 저의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